저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함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함을 위하여 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통한 것 참 큰 복이잖아요. 가정이 잘 되고 또 직장 일이 잘 되는 것 복입니다. 또 사업이 잘 되는 거 큰 복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또 잘 되는 것이 또 큰 복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참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형통함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제가 다녀왔어요. 먼 교회가 아니고 가까운 구리시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이제 지금 여 목사님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르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척을 사명을 받은 거예요. 개척한 지 한 4년이 됐어요. 그런데 개척할 때도 가서 제가 축사를 했고 또 어제는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라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교회냐면요. 이번에 이제 개척 사명을 받았는데 개척 자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교회도 안 나와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실족해갖고 교회를 안 나와요. 생활은 어렵고 하니까 보증금 500에 월 20.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렇게 산 교회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보니까 개척할 때도 창립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가봤죠. 가보니까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요즘은 정말 지하교회 잘 없잖아요. 그죠? 지하교회예요. 시장통에 좀 좁은 골목인데 들어가면 한 3천 건물이가 그런데 지상이 아니고 지하입니다. 이 지하인데 이것도 보통 지하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이제 지하는 계단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아니고 아주 좁아갖고 한 사람이 내려가면 뭐 다른 사람 못 올라와요. 그렇게 아주 좁아,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파르갖고요. 이 계단의 높이가 높고 가파르기 때문에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세상에 옆에요. 여러분 높은 산에 가파른 산에 오를 때 옆에 뭐 이렇게 뭐 만드는 이제 손잡이 있잖아요, 그죠? 내려갈 때 손잡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 안 잡으면 내려가다가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죠? 높이도 제법 높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최악의 제가 지금까지 가본 교회 가운데 지하 교회 가운데는 최악의 교회입니다. 최악의 교회. 물론 이제 지상 교회도 가봤는데 그 지상 교회는요 최악의 교회가 청량리에 어디 하나 교회 있었는데요. 거기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다락방 교회인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정반대로 완전히 정말 계단인데 이거 안 잡으면 가다가 넘어질 정도로 그냥 가파른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누가 교인들이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잘 안 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다른 교회를 장로교회 다니고 계셨대요. 그래서 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하니까 경기도에 살아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몇 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신대요. 어머니도 안 나온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딸이 뭐 전도사가 됐는데도 보면요, 그냥 전도사로 인정도 안 하고 이제 목사 됐죠. 목사가 될 때도 목사로 인정도 별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전화하면 처음에는 목사님 그랬다가 그 다음에 말라버리고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게 옛날처럼 말이 돌아가 버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목사 주의 종으로서 인정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봐도 야, 이 교회에 전도를 해도 누가 오겠나 싶은 그런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혼자서 계속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초청해 우리 교회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초청도 해서 선물도 주고 그래도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4년 동안을 지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그 집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딸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아들이 원래 저 큰 교회 명성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도 이제 결국 어머니 교회한테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두 사람만 지금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든지요. 그 딸이 공부를 해갖고 공무원 시험에 패스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4년 동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신랑감을 주었어요. 그래갖고 작년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4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남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의류 사업을 했는데 일이 잘 된 거예요. 어제 가니까요, 차를 새로 뽑았는데요. 어떤 새 차를 뽑았냐면요, 제너시스? 비싼 차죠, 그죠? 그걸 뽑아갖고 시성시 간다면서 저를 태워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전을 하는데 어디에다 이전을 하느냐면요, 하나님 복을 주셔갖고 남편이 뭐 오피스텔을 2개를 또 샀대요. 사고요. 무슨 구리시에 그 남양시장이라고 그 뒤에 있는데요. 거기다 보니까 주상복합 건물을 갖다가 한 20층 되는 그런 건물을 세우더라고요. 세웠는데 그 건물의 2층에다가 분양을 받았고요. 한 3억 얼마짜리를 갖다가 이분이 이제 분양을 받게 된 거예요. 받아갖고 거기다가 교인들은 많지 않으니까 카페도 하고 교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한 거예요. 이제 곧 이제 거기 이제 입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 두 동을 갖다가 남편이 또 매입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출석하는 교인이 이제 어제 창립에 가니까 3사람이 출석을 합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또 누구죠? 사위. 3사람이 출석하는데 다 잘 돼갖고요. 3사람이 다 남편하고 같이 해서 골프를 친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하는
그것을 저는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요, 그 교회에 출석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몇입니까? 두세 사람이잖아요. 큰 조건이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 출석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사람 다 골프를 치고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잘 하셔갖고, 다 요즘 골프들 많이 치잖아요. 골프도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복도 많이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형통함의 이런 은혜를 다 입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형통하기 위해서,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단에도 보면요,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부름을 받으셔갖고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또 남은 자들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다 하지 못한 사명을 갖다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다 사명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다 할 때 여러분 뭐 떠오르는 생각이 있겠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뭘까? 아마 각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면 되고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요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되는데 그걸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면 이제 우리 복받기 틀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묻어두지 말자. 묻어두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보셔도 눈 감아줍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뭐냐? 묻어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묻어두지 말고 받은 달란트대로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무덤만 두지 마시고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 주님 칭찬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의 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 너무 열심히 지나치신 분들이요, 땅 밟기 운동한다면서 보니까, 그전에 보니까 어느 절에 가가고요, 막 찬양 부르면서 절간에 가가고 막 찬양 부르면서 거기 막 땅을 막 밟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생각은 불교를 갖다가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세운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가서 그 공격적인 그야말로 전도겠죠, 그죠? 하지만 그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우하고는 전혀 경우가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땅 밟기 운동이 여기서 나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보시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땅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그 유브라테스강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의 서쪽이잖아요. 저쪽 대해는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죠? 지중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지경을 보면요, 아주 영토가 넓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넓은 영토를 가지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부족했던 겁니다.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함께 하셨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참모 역할만 했죠, 그죠?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세상이 변하고 나의 위치도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분, 자꾸 나의 위치가 변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죠. 처음에는 평사원으로 입사했다가 때가 되면 대리가 되고 또 과장이 되고 자꾸 위치가 자꾸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우리 서울 중구 지방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 동안 하는데 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지방에 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총무가 되고 부회장이 되고 또 회장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의 조직이 인간 사회의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인간의 조직체가 움직여 가는구나. 서기가 해야 할 역할이 뭐고 총무가 해야 할 역할이 뭐고 회계가 해야 할 역할이 뭐고 부회장이 해야 할 역할이 뭐고 회장이 해야 할 역할이 뭐고 또 직전 회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물론 모든 모임에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조직체가 이렇게 움직여 가구나 하는 것을 저는 임원 생활을 하면서요 많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회장이라는 거죠.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지방에 총회 굉장히 보면요 어려운 업무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교회가 탈 없이 세워지고 나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간에 거리도 있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 또 그 교회 설립을 반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부교육자로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래서 가까운 데 교회를 세운다. 아니면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세운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방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교회에서 또 그 교회 허가해 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임원들 간에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세워도 좋다. 세우면 안 된다. 임원들 간에 막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참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리고 하나의 조직이 움직여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보면 좀 그렇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얼마나 그 안에서 서로 투쟁하고 막 서로 알력이 심합니까?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조직체가 움직여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많이 체험하면서요.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교회만 이렇게 설교만 하고 교회만 하니까 이러면 그거는 실정을 잘 몰랐죠. 총무하면서요. 회장하고 싸우기도 하고 제가 또 회장하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많이 익히게 되고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요 아무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걷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래.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오고 말씀을 떠나가면 복이 내게서 떠나가고 말씀 따라가면 다 잘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놔도 불안하지가 않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어떤 책임을 다 맡으면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냥 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잘 될까? 큰 행사가 있는데 잘 될까? 자꾸 무거운 거예요. 무게가 다가와요. 근데 그것이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 내가 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무거운 문제들, 힘든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지나치게 무거우면 내가 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형통할 것이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벼워요. 삶이 가볍고 생활이 가볍고 내 머리가 가볍고 내 마음이 가볍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걱정이 되고 그냥 불안하고 막 그러면요, 내 머리가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 몸이 무거워지고요. 그게 심하면 그럼 자꾸 그게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갖다가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형통의 자신감을, 형통의 자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이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형통할 것이다. 따릅시다. 나는 형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뻐요.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형통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죠.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뭐 다 예를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좌로 우로 치우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만 실컷 하고 얻는 게 없습니다. 그죠? 수고한 만큼 먹어야 되는데,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좌로 우로 치우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좌우로 우로 치우치는 게 심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도소 가는 거죠. 불법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고생만 실컷 하고 나중에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그 뿌리가 시냇가로 쭉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리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야말로 미련한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요,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갖다가 십자가의 어떤 진리의 도에 적용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한한 파워, 무한한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다 물리치고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승리, 내 승리 됩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상처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받는 것이 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부부 간에 상처 주기도 하고요. 가족 간에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이웃 간에 상처 주고, 같이 회사 근무하면 그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간에 상처가 주기도 하고요. 같이 사회생활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이요,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지만요, 상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병납니다. 못 삽니다. 세상 못 살아요. 세상 미워서 사람들이 미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벌이 깎고 절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요? 용서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할 때 누가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안 막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누굴 미워하고 막 원한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면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주님도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못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번에 용서하려고 해도 사과도 안 하는데 내가 용서해요? 그래. 아니, 사과 안 해도 용서해버리세요. 할렐루야. 사과하고 안 하면 뭐 나중 문제고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간증이에요. 한 성도님의 남편이 딴 여자와 눈이 맞아서 아내와 3남매를 버렸습니다. 갈 곳 없는 그 아내는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사와 전도를 받아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가 안산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죠? 안산. 안산이 그렇대요.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데가 안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살다가 안산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모진 고생을 다해가며 3남매 모두 대학을 마치게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권사 직분을 받아 충성했으나 50세 중반에 신부전 합병증으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50세 중반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방을 간 목사님에게 그 권사님은 말합니다. 목사님은 저희 남편을 용서하라 하셨으나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서 엊그제 찾아온 그를 저주하며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찾아오고 막 그러나 봐요. 그죠? 근데 저주하고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을 뵙고 이제야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죄 지은 사람은 저토록 건강하고 형통한데 억울하게 버림당한 권사님은 고통으로 평생을 살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으로, 목사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의 죄보다 믿는 사람이 용서해 주지 못한 죄는 더 크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여러분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일도 형통하고 직장일도 형통하고 사업도 형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복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떠나면 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진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탄탄히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 성리, 내 성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광도 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십자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도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